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난세의 영웅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평화로울 때는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인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코로나로 배운 15가지라는 제목의 어떤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유럽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큼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다. 또 힌두교 사제나 아랍어 사제, 또 점성가들은 환자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 우리가 격리되어 보니 동물들의 심정을 알겠고,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는 더 빨리 회복되었다. 그리고 삶은 깨어지기 쉬워서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저마다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혜롭게 각자가 생존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닫게 되면 그 시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 현재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또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폭정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2장 시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심각한 큰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의 심각함이 본인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해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에 너무나도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박수라는 것은 바벨론 사회에서는 성직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술객은 이 주술을 통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고, 점쟁이라는 것은 술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굉장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해석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께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더욱 화가 나가지고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모든 점성가들,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 점성가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것을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다니엘이 지혜롭게 아리옥에게 물어봤고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어, 알고 해석해 주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을 벌은 다니엘은 이제 즉시로 친구인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에게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다니엘도 도대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아리옥과 함께 왕을 찾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은 자기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많은 예물과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지혜자들의 최고의 어른으로 삼는 것이 이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상황을 우리는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을 때에 바벨론에서 군사들은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포로 속에 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유대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얼마간 교육을 시킨 후에 그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뽑혀서 어느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다 배웠고 왕 앞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다니엘이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관리로 임명했다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다면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텐데 전혀 몰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근위대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는 협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목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박사와 술객과 술사의 그룹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에 아리옥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으러 갔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했죠. 지금 다니엘이 겪은 그 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정말 중국 고사에 나오는 난세 영웅의 버금가는 실제 상황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또 사라질 줄 모르고 또 새로운 게 변형돼 가지고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로 자꾸 우리에게 옮아져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각 나라 정부들은 교회를 이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으로 분리해서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염려증에 걸려 저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팬데믹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의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지금 거의 접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위기 상황,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살펴볼 때에, 그는 첫 번째로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잘 이용했다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 또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도 있지만은 그는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서 근위대장과 그리고 왕을 잘 설득한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의 날개 아래 모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또 물질과 건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실 일이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잘 혼합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기도하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형편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 지금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도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내가 함께 섞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다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귀족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1차 포로 때 갔기 때문에 귀족 계급에 속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이 유다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유다에서부터 친했다. 아니면 이들은 유다에서는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왕에 의하여 뽑혔을 때에 그 네 사람은 서로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자기들을 관리하는 왕이 직접 파송한 환관장에게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신앙이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들의 삶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협조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신앙 안에서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의 말이죠. 솔로몬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힘든 시기에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간절함을 말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 또 이민자들 중에서 쉽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영적인 어려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요. 그분들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혼자 버티다가 스스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여러분 말이 쉽지 귀족으로 살다가 그 머나먼 길을 포로 신분으로 거쳐가서 그리고 그 바벨론 땅, 낯설고 모르는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어려움을, 지금 내가 겪는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와서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서로 협력하고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할 만큼 마음 터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믿음과 협력이에요. 나의 어려움, 상대방의 아픔들,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짊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 경쟁시키고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태시켜버려요.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는 바로 그들 그룹에 도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경쟁심만 생기고 서로 불신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만 만나면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세계.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개인 신앙이 중요해요.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지만 서로 협조하고 교제하면서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소개된 사설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삶의 훈련과 전문적이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줄이고 좀 더 관계적이고 가족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무분별한 만남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분별력을 키워 인간관계에 집중하며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한 자연이나 자녀, 가족, 생명과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며 감사의 삶을 살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또 유대인 포로들을 돌보시려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악몽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악몽을 해석하게 해주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왕의 부름에 같은 지혜자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거기에 부름받지 못했을까? 그 지혜자, 즉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 그룹에 다니엘이 속했었을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한 텃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빠졌잖아요. 같은 지혜자의 왕의 호출로 가야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혜자라고 동시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잘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돼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심지어 우리 중에는 독일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독일 사람이라고 독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텃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텃세를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시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덧세 부리지 못하도록 그를 최고 지도자로 세워줘요.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 말에 절대적으로 듣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다니엘은 유대 포로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을 활용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중에 제2의 다니엘이 나와야 돼요. 누가 제2의 다니엘이 되시겠어요? 누가 이 난세를 잘 해결해서 영웅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삶에서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의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합력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피아노에 맞춰서 계신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도 건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잘 감당하여 제2의 다니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한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